할렐루야. 네, 서로 미소는 보일 수 없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눈 인사를 하시면서 서로 하트 표시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까지 해서 7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스데반 설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많은 설교적인 단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개인의 설교를 이렇게 장문으로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7장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져 있는 이 설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한 설교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진 최후의 변론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죄목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그 고소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재판정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71명의 재판관 앞에 죄수로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나는 이 스데반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이 죽거든요. 그런 사형수의 입장에서 그가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이 고소를 당해서 1절에 보시면은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1절에서 스데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던지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거짓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엮기 위해서 이 말을,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스데반을 지금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재판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물은 거예요. 이건 사실이냐? 이 고소권에 대해서 당신이 할 말이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증의 시간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부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바로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있는 거죠. 재판정에 있는 그 재판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설교가 들릴 때 축복입니다. 설교를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야 축복인가? 첫째는 귀로 들려야 되겠죠. 집중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들립니다. 또 하나, 귀로만 들어서는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기에 새겨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얼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법정에서 죄수로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은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쭉 설교가 이어지는데, 지금 이 설교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험악합니다. 다 도끼 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판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스데반의 두 명을 벗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재판의 과정을 걸치고 있는데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51절로 가서 보시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난 다음에 51절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딱 이르게 돼요. 그때 5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목이 곧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stiff neck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목을 잘 못 숙이잖아요.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잖아요. 마치 기부스를 한 것처럼 빳빳하게 다니다가 여기에 뒤통수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도 목을 숙일 줄을 몰라요. 그런 경우에 목이 곧다 그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 목이 곧다는 이야기는 고집불통이라 그 말이에요. 고집을 너무나 지금 부리고 있어서 여러분 고집쟁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소고집이라고 그래요. 황소고집, 그 고집을 피우면서 앉아있는 그들, 바로 그들은 바로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정면으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여러분 감히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마음이 좀 탁탁하게 굳어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져야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왜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말씀이 뿌려져서 험한 세상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음이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 있으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그 이야기는 스데반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거스린다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 단어를 쓰고 있을까? 스데반이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를 거역했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당신들이 나를 죄수로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과연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두 가지 죄목으로 죽이기 위해서 71명이 지금 모여져서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누구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역한다는 이야기는 반항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막 움직이실 때 그 고집 피우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면은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자꾸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지금 거역했다고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정말로 모세를 거부하고 율법을 거역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어떻게 했는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9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은 누구 있는가? 바로 당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모세가 1등이 돼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누가 세우셨어요? 크게 대답하셔요. 가장을 누가 세우셨는가? 크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누가 세우셨어요? 감사해요. 이 교회 직분자들 누가 세우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준 율법도 그들이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5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거절하였도다. 그러면 모세 선지자를 거부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뭘 거부했는가? 율법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들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이 스데반은 그 법정에서 그 죄를 전부 다 펼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속에 감추어 있는 죄를 자꾸 들춥니다. 사실은 그 죄를 지적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감추고 싶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죄를 어떤 면에서 나는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세요. 지금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독이 들어있는 병이라면 이 병 겉에다가 빨간 글씨로 해서 뭔가 글씨를 써붙여야 되겠죠. 뭐라고 써붙였으면 좋을까요? 섬찟할 정도의 내용의 글을 써야 옳아요? 아니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마시세요?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독에 든 이 병에 든 독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우리 삶의 암적인 요소가 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 번성하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엄청난 기후 변화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땅 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눈물도 아픔도 가슴앓이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죄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재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인된 이 스데반이 지금 죄수가 돼서 서 있는 이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성전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그것은 참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 찬양 하나님이 그 옆에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올겐 반주를 들으시고 정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봉독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멘을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지금 유튜브로 그 현장에 앉아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됐는가? 우상이 됐어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성전을 절대화했습니다. 어디까지 절대화시켰는가? 하나님처럼 성전과 하나님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삶에 대한 근간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했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 문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금 송아지가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아론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뭘 내놨느냐면 귀걸이를 내놨습니다. 귀걸이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중에 금팔찌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반지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금 배꼽걸이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금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금부치를 내놓지 않고 귀걸이만 내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금부치를 언제 내놓았느냐면 성막 지을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 때에는 귀걸이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우상, 금송아지는 조그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금 귀걸이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만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외치는 말이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광란의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때 그 우상에 대한 이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43절에 보시면 두 가지 우상을 대표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몰록이 나오고 그리고 레판이 나옵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몰렉 또는 밀곰 또는 밀감, 명칭이 많습니다. 똑같은 신인데, 이 신은 누가 섬겼는가? 암몬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여기 머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머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팔을 쭉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금속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밑에서 이제 불을 뗍니다. 장작으로 불을 지피면은 저 몰렉이라고 하는 신 전체가 달구어지죠. 달구어지면 여기에 지금 양손을 딱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철로 되어져 있는 이 양손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달아오르면 이 손에다가 재물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재물로 바치는 재물이 뭐냐면 자기 자식입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 가정도 민족도 나라도 망합니다. 제대로 된 종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복받고 살겠다고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판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잖아요. 이 레판 신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보세요.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저 꿈에 나타날까봐 아주 징그러워요. 저것을 별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레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43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거기 절하기 위해서, 그 말이 to worship,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이 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나름대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어떤 거대한 자연과 그리고 거대한 문제와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지난주 여러분 콜라도 덴버라고 해서 미국의 중부 도시가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어요. 자고 났는데 마이너스 2도로 떨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온 차이가 35도가 났습니다. 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우상을 하나님이 부서뜨려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모세는 그 우상을 깨뜨려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센터를 성막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본대로, 본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들의 행진할 때 먼저 성막이 움직입니다. 성막이 가장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지파가 순서를 따라서 행진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가는 장소에 그 성막과 더불어서 뭐가 움직였는가?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 구름 기둥이 뜨거운 낮의 기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이상 행진을 안 하고 주둔을 할 때, 그 주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성막을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성막 주변에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해서 주둔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막 위에 뭐가 있었는가?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그들에게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주었고, 그 불기둥이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은 살림이었습니다. 성막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살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을 어디까지 운반을 해서 가지고 갔는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에도 성막을 먼저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성막의 시대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다윗 시대까지 갑니다. 430년 동안 성막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성막은 계속 이동식이잖아요.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30년 동안 성막의 시대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46절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2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첫째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는 작업.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작업. 그거의 2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은 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47절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됐는가? 47절에 한 문장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건축은요, 국책 사업이었어요. 온 재정과 그리고 백성들,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때 성전에서는 목재를 어디서 갖다가 썼는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저 나무 백향목은요, 레바논 산맥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저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가 2000에서 3000년 정도, 좀 놀라세요.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그밖에 안 놀랄 정도입니까? 평균 수명이 2000에서 3000년입니다.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요. 저 지름이 3m입니다. 저 나무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몸에서 특유의 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역에 지금 산불 났잖아요. 불이 나도 저 나무는 방어복처럼, 방어벽처럼 스스로를 불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3000년을 저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무를 나무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백향목을. 지금도 레바논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국기의 가운데 나무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바로 그 옆에 이웃나라, 바로 거기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저 벌목을 위해서 3만 명을 레바논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0,000명씩 3계주로 해서 벌목을 해요. 그래서 벌목한 그 나무를 요빠 항구로 보내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공사에 동원된 인부가 7만 명입니다. 좀 놀라시라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돌을 뜨기 위해서 동원된 돌을 작업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부가 8만 명.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18만 3,300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48절로 가서 보시면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헬라말로 알라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은 말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 알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알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ut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 함께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인용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히실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갇혀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곳에다가 가두어 놓고 교회 입구로 하나님,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예배 마치고 하나님 교회에 잠시 계세요. 제가 일주일 살다가 돌아올게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만히 계셔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예배만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도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제를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적인 외형적인 그 건물적인 건축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안에 갇히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들은 이 재판관들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거예요. 지금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드시는 예수님을 내가 딱 모시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메시지라고는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전이니까 몸된 이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세속화시키지 말고 이 성전을 자꾸 파괴시키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가 끝나는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 스데반을 향하여 뭘 갈아요? 이를 갑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한번 이를 한번 갈아볼까요? 어떤 끔찍한 현상이 나타나나.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회 마지막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과연 이 스데반의 그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 그들 손에 달려있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스데반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게 좀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 지금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 스데반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우리가 비교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왔는가? 바로 그 다음 절이 그것을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하나 나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불투명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어깨 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